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바울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세워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에 휘둘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신앙적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이 고린도 교회로 스며들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세속적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모습이 5장에서는 음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성도 서로 간의 문제에 대해 세속적인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공동체적 차원에서 옳은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의견 차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상 법정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지혜로운 존재가 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죠. 지혜로움을 주장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이라든가 어리석음을 함께 비판합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성도들 간의 소송은 승자가 없는 교회 전체가 패배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설사 한쪽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당사자들 모두가 지고 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서 싸움으로써 그들 모두가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에게 불의를 행했고 마치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세상적인 재판에 호소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기꺼이 그에 대한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솔직히 인정하기가 좀 어렵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바울은 교회 성도들 간의 소송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마음을 상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의 분노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 속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한 문제는 어느 시대든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송 문제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법의 판단 아래 세상 법정 안에서 해결해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세상적인 법정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분노하는 바울의 반응을 우리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5장의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교회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요. 또 12절,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2절 이후에 대한 문제는 다시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앞에는 음행에 대한 내용이 다루고 있고 가운데 소송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또다시 음행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음행에 대한 문제 사이에 소송에 대한 문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음행도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도 마땅히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단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전혀 다른 현상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현상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책임을 져주는 그리고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크게 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성도들 간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그러한 자정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판사들 앞으로 그들의 문제들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더 세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법정 소송 사건은 옛 습관을 따르는 여러 특징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불의한 것으로 보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총 10가지의 악한 동목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성적인 음란,
물질적인 탐욕과 관련된 악한 덕목들입니다.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이죠. 이러한 상태였던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변화가 일어났으니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열거지에 악한 덕목들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소송을 통해 불의한 자들인 판사들 앞에 섬으로써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일을 멈추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지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쁜 말은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뿔고는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루 시작을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 모든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천빙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참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가 공의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